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탄사가 많은 거예요. 아, 아름답다. 아, 귀하다. 아, 신기하다. 아, 대단하다 하면서 감탄사가 연실연실 나오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901쪽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그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글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낭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6편 전체를 함께 봉독해 올렸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 번만 더 할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정말로 감사가 넘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언제나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의 기술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냥 무턱댄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기는 하지만 이 사랑을 표현한 기술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를 막론하고 마음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성애 혹은 부성애를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 자녀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칫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면 도리어 자녀를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그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완전히 삐뚤어진 인생을 만들어버릴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랑에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뿐이겠습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랑의 기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부가 원만하게 한평생을 정말로 사랑 가운데 사는 가정도 있지만,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상처투성이를 만들어버리는 이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종종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하는 방법, 이 사랑하는 기술을 잘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으로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는 가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는 기술과 방법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전화하고 간섭하고 그러는데 도리어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자기를 속박하는 것 같아서 반항 심리를 갖게 하고 그리고 삐뚤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을 보면,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랑도 기술이 있고 방법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그냥 감사하는 일이 생기면 저절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다 누구나 저절로 감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대로 이것을 알지 못하면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바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시편 136편을 함께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배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해준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오늘 시편 말씀 5절서부터 9절까지는 뭡니까?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하늘을 보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코끝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바람, 마시는 이 바람을 느끼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울긋불긋 아름답게 단풍 친 것을 보고 그냥 무심코 지나왔습니까? 참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연두색이었다가 또 초록색으로 변했다가 저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변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만물의 이치가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제 소리를 내며 졸졸 흐르는 이 시냇가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교회는 앞에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굽이굽이 흘러서 큰 강물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다로 합쳐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심하게 그냥 지나다닙니까?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정말로 귀하다 하는 것을 감사하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삽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해와 달 그리고 밤하늘의 모든 별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만물 하나, 들에 핀 꽃 하나, 그리고 우리 귓전에 흐르고 있는 이 시냇물 소리, 아니면 밤하늘을 보면서 반짝이는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탄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탄사가 많은 거예요. 아름답다. 귀하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감탄사가 연실연실 나오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감수성이 좋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영적으로 감수성이 정말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은 15년 동안이나 자기의 장인인 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곳저곳을 피하고 다니면서 이리 숨기도 하고 저리 숨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숨어 다녔습니다. 들을 향하여 가기도 하고 아니면 엔데기 골짜기 이 굴에서 숨기도 하고 또 혹은 너무나도 위급할 때는 다른 나라의 그 진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면서 늘 이리 피하고 저리 파고 15년 동안이나 이것저것을 도망다니면서 죽겠다. 나는 정말로 내 팔자는 왜 이럴까 하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다면 팔자 타령하면서 정말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다윗이 쓴 모든 시인데요. 그 중에서도 피해 다니고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숨어 들으면서 그때마다 쓴 것인데요. 그는 뼈가 아프고 삭신이 쑤시어도 벌렁 두어 넣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의 별과 그리고 또 달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이 영적인 감수성, 바로 이 감탄사가 넘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보고 그리고 땅을 보고 여러 가지 자연 세계를 보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르는 복음성 중에 이것이 시편에 쓰여져 있는 것을 그대로 썼는데요. 시편 8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땅 그리고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게 도망다니는 사람의 영성입니까? 아니거든요. 비록 지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다니는 그런 심령이지만 이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멀렁 드러누워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아름다운 솜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전체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이것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기쁨을 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기쁘게 주시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름답군요. 귀하군요. 주 안에 내가 있음을 행복합니다 라고 주님을 찬미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을 감사하지 못하면 평생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상을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나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어 주님을 찬미함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 마음으로 느끼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죠. 천지 만물을 보면 다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또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집트,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우리 성도들의 일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받는다, 중생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물도 내시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늘 이제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의 한 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저 가나안 땅 복지의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홍해를 통하여서 세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신발도 이제 달지 아니하도록, 의복도 달지 아니하도록,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나를 먹이시고 때로는 추울까 해서 불기둥으로, 더울까 해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 한평생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에 저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많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비교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 상처받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해도, 다소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다소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언제나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천국 백성인데 이까지쯤이야 용서해야지, 이까지쯤이야 덮어야지, 내가 천국 백성인데 이것 가지고 내가 속생해야 할 일이 있을까 하면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넉넉히 이기면서 감사 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언제나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4장 2절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운 시절이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나 그 은혜 잊지 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 우리 304장인데요. 한번 이거 불러볼까요? 다 아는 거 2절만 부르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감사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내셨으니 아이고 나는 이제 힘드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지만 돌아놓고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저마다 사업장으로 또 직장 생활이든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그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또 읽겠습니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언제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셔서 혹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늘 인도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설교 시간에 듣는 이야기죠. 모래 위에 걸어가는 발자국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어떤 한 성도가 같이 걸어가면서 무심코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 4개가 착착착착 이렇게 찍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마지못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발걸음을 하나 옮기면서 이렇게 무심코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둘이더라는 거예요. 2개만 찍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어찌 4 발자국이 콕 찍혔었는데 이제 2만 가나. 그랬더니 주의 음성이 들리든지 얘야, 내가 너를 얻고 가니까 그게 내 발자국이지 네 발자국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마치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이기 때문에 아주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23편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단에게 내어주셔서 많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욥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일을 하시는지 왼쪽을 돌아봐도 오른쪽을 돌아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도 잘 알지 모르겠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어쩌고 저쩌고 뭐 나에게 힘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정죄하고 있고, 주님, 내가 왼쪽을 돌아봐도 오른쪽을 돌아봐도 주님이 어디서 일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어디서 도우십니까? 나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없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돌아봐도 주님이 앞서서 나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것인지를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이끄셔서 결국은 어디요?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혹 우리가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정말로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정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 아침을 맞이하여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1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지만 여기에 3가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백성 되어진 것 또한 감사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매일매일 넉넉히 이기는 승리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혹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금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감사 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정말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벅찬 마음과 가슴을 가지고 이 감사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만물을 보고 감사하게 하시옵시고, 구원 백성 됐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감사하는 귀하고 귀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